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이 뒤섞이고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 막히고 계획이 무너질 때 그 순간을 단순한 실패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과 손길을 더 깊이 찾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뜻을 묻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 악한 행동을 한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절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연속으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금식과 번제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간 후에야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요청과 거절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을 단죄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죄를 보호하며 형제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의합니다. 정의보다 동족 의식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더 큰 분열과 고통으로 이끕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베냐민 지파와 같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잘못을 목격했을 때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같은 교회니까 라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옳지 않은 행동을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의 부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 외면하거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 화목이라는 명목으로 덮어두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과 공동체 의식은 죄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하며 거룩한 공동체는 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결단이 때로는 관계의 긴장이나 불편함을 가져올지라도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패배 속 하나님의 뜻 15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여쭙고 전투에 나섭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들의 이해 부족과 겸손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베냐민의 죄악을 바로잡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추구하기 전에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 패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의지하고 있습니까? 실패를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계획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것이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나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과신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나 의로운 목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어가시며 당신의 뜻에 더욱 순복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욱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약속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패배 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에 성공하고자 금식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겸손과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마침내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배와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와 회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직한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던 것처럼 때로는 외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겠다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와 회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승리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뜻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이나 지체의 죄악을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저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저희의 부족함을 보며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